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까지 우리가 성경을 합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지금 논하고 있었죠. 네, 우리도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는데,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부활은 확실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35절에서부터 시작해서는 당시 헬라인들이 우리 이 영혼은 영혼의 부활은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애굽인들은 부활의 몸을 믿었지만 현세와 똑같은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이 살아있는 거 있죠. 이 살아있는 것과 부활도 똑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35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5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우리 지금 이 누가 묻기를 많이 들어봤죠. 바로 15장 12절에 그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떤 자들, 또 이 외에 또 누가 물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묻고 있는 거고, 또 살아나긴 살아나는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궁금하지 않나요? 부활은 하긴 하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은 이건 첫 번째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죽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계속 지금 이 앞전까지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그리고 500년 형제들, 계속 증인들을 내세우면서 부활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믿는다는 거예요. 부활하지. 근데 두 번째,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여러분도 안 궁금하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내가 살아있는 이 몸이 아니야. 만약에 이 살아있는 몸으로 그대로 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유대인들과 애굽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지금 살아있는 몸, 이 현세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그들하고 똑같이 받게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에 대해서 42절에서부터 49절까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기 전에 말씀에 잠깐 어떠한 몸으로 우리 오느냐,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라는 첫 번째 질문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반드시
죽기 때문에 부활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지난번 부활주일 오기 전부터 계속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반드시 피와 물을 흘리셨다라고, 반드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도 반드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반드시 죽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그럼 어떤 몸으로 오느냐, 우리가 부활을 하는데 어떤 몸으로 오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와 형체와 그 영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 동물, 조류, 어류, 하늘, 땅 이런 전체를 가지고 바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자들에게 참 비유를 많이 했어요. 그죠?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참 많이 해요. 그 비유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입장에서 내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 비유를 통해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비유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도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 누가 묻기를 부활에 대해서 묻고 그리고 또 어떤 몸으로 오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모든 창조물을 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하지 않았나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전체를 가지고 광범위하게 비유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네, 분명하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죽어야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리석은 자는 지혜를 자랑하는 헬라인들을 말하는데요. 우리 지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앞장에서 계속 보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믿는 그런 자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바로 지혜를 자랑하는, 그 세상에서 주는 지혜, 세상의 지혜, 이런 지혜를 어리석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를 자랑하는 헬라인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세계에서는 어리석은 자들이죠.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지혜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 있나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씨앗을 통해서 비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다. 네, 제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의 형체를 알고 뿌리나요?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봤어요. 저 시골에 살았는데 이제 누구 말씀에 의하면 시골 출신이에요. 이게 저 지방이라고 얘기했더니 시골 출신이라고, 이렇게 지방이 아니야 시골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골 출신이거든요. 시골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안 지어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요 앞전에 우리 데이케어에서 그 어르신들 농사를 짓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씨를 뿌려봤어요. 씨를 뿌렸는데 씨 형체를 이게 나중에 어떻게 클 것이다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그냥 씨가 뭐 알맹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조금은 알맹이잖아요. 그 씨를 뿌리면서 나중에 얘가 어떤 형태를 클 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뿌리고 난 다음에 정말 씨를 그 땅 몇 평 되지도 않은 그 땅에다가 씨앗을 그냥 막 뿌렸어요. 막 뿌렸거든요. 막 뿌렸는데 제가 또 거기를 막 밟고 다녔어요. 씨앗을 뿌리고도 막 밟고 다녔거든요. 만약 그게 살아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살아있다라면 걔네들이 살아날 수 있겠어요? 내가 막 밟았는데? 그런데 엄청 많이 컸어요. 안 죽었어요? 예? 씨 뿌리고 밟았는데. 안 죽어서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씨를 뿌리고 제가 땅을 밟았단 말이에요. 죽지 않았어요. 너무 잘 컸어요. 너무 잘 큰 거예요. 제가 뿌릴 때는 어떠한 형체로 얘가 클 것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얘가 어떻게 클까? 정말 궁금했거든요. 근데 너무 이쁘게 너무 잘 큰 거예요. 너무 잘 컸어요. 그리고 제가 씨를 막 뿌렸잖아요. 씨를 막 뿌려놓으니까 막 한 곳에서는 막 정말 솎아줘야 될 정도로 잔뜩 나 있고 또 좀 덜 뿌려진 데는 좀 듬성듬성 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농사 지어가지고 지금 그거 막 따먹거든요. 상추 막 매주에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가요. 어르신들 모시고 막 따와요. 근데 정말 맛있어요. 지금 그래 씨앗을 두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그 씨앗을 뿌리는데 이렇게 자랄 것이다. 너는 이렇게 자랄 것이다 라는 것을 모르고 뿌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체가 지금 뿌리는 그 씨앗이 우리가 봤을 때 그 씨앗이 살아있는 것 같이 보여요. 죽은 것 같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농사를 지어보지 않으면 정말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뿌리는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비유를 하고 있는데, 바로 내 뿌리고 난 이후에 장래에 그 형체가 어떻게 자라날 것이다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뿐이로되, 알맹이로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의 제목도 오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는 이 전체를 제가 이제 다 보고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 준비하고 이러면서 제목을 뭘로 정할까라고 막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딱 38절 딱 읽는 순간, 처음부터 읽는 순간, 그래, 제목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러고 나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것이 또 있나, 제목을 또 다른 것을 정할 게 있나라고 제가 막 한번 또 계속 읽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번 제가 이제 꽂혔다라고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너무 이 말씀,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 말씀을 제가 마음에 품은 이상은 더 이상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절이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고린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식물을 비유를 하고 동물을 비유를 하고 그리고 어류를 비유를 하고 하늘과 땅을 비유를 하면서 설명을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는 어떻게 이들이 씨앗을 뿌리고 난 이들이 어떻게 클지는 모르나 바로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육체로 살고 있지만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아니면 살아서 우리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몸이 이 몸이 아니라는 건데, 그것도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분명히 변화가
죽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 이해가 풀렸나요? 첫 번째는 우리는 죽기 때문에 부활을 합니다. 그죠? 두 번째는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나님 뜻대로 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여기서 맞구나. 역시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진실이지만 맞구나. 그냥 여러 가지 뒤에 보면 여러 가지 다 얘기를 해요. 식물, 동물 다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래, 내가 어떠한 몸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신다는 거,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어떤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 주신 그 형체로 각각 동물이든 식물이든 새든 어류든 다 영광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 질그릇은 질그릇대로, 그죠? 다 사용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그 뜻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그 형체에 따라서 영광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의지로 말미암아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의 어떤 일어나는 일들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선택 사항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계속 물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제가 깨달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권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죽음, 우리의 또 부활 또한 우리 주권적으로 가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42절에서 49절까지는 바로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번 읽었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위와 같다. 위에 지금 제가 읽었던 그 말씀과 같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영광이 다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별들끼리라도 그 영광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42절에서 제가 읽었던 이 말씀은 바로 뿌리는 것과 장래 형체 사이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이유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뿌리는 알맹이는 썩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뿌리는 알맹이는 뿌리는 씨앗은 바로 썩는 것이지만, 바로 거기서 돋아나는 장래 형체는 썩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몸은 우리가 썩어지지만
장차 부활의 몸은 썩지 않고 영원히 사는 몸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부활의 몸은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강한 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뭐 떨고 무서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쑥 들어오시잖아요. 그런 공간적, 시간적 그런 개념이 바로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도 부활할 때는 그 강한 몸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44절부터는 첫사람 아담과 그리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또 비유를 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네, 이 말씀 너무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당연히 눈에 보이는 이 몸도 있으니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몸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만들고 난 이후에 아담이 바로 움직이나요? 바로 그냥 사람이 되나요? 아니거든요.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통하여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사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육의 사람이요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곳에 바로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다. 그래서 흙에 속한 자이고, 둘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설교를 통해서 계속 들은 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이해됐어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오시는 방법이 틀렸잖아요. 그죠? 다르잖아요. 틀리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우리는 흙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왔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오시는 것도 우리와 달랐어요. 그죠? 바로 성령을 통해서. 지금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지만 바로 하늘에서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 속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우리가 육신의 몸을 땅에서 낳지만 우리는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육을 갖고 살지만 우리는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자가 되어서 바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아담과 같이, 그런데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제가 지금 앞에 말씀했던 것 같은 거예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을 믿으면. 네, 제가 또 50절에 51절에 별표를 쳐놨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그리고 51절은요. 보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너무 감명 깊지 않나요? 우리에게 비밀을 말한대요.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되리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지금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예수 믿는 자들아,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어떤 일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부활을 해주신다는데 부활을 시켜주는데 우리가 뭐 더 이상 뭘 더 우리가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인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항상 주의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는 너희 수고가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도 우리 즐겁죠, 감사하죠, 그죠? 그리고 어떤 한 일이라도 바로 우리의 수고가 있다면 주 안에서 하나님이 헛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삶도, 그리고 미래의 어떠한 일도,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라는 그 말에 보면 그 책임,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바로 나를 책임져 준다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믿고 우리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우리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며 주의 일을 끝까지 다하는 그런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안에서 잘 견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